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점심도 맛있게 먹고 또 대학원대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총장님 이하 그 국장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참 기뻤습니다. 어떤 분은 밤을 주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가 이 밤송이를 까면서 이 만나가 이렇지 않았을까, 그런 말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아름답다, 그것을 연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날씨를 맞게 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론가 좀 한번 훌쩍 떠나고 싶다. 한 몇 개월 동안 뭐 해외도 한번 나가보고 싶고, 내 인생도 좀 한번 돌아보고 싶고, 좀 바람도 쐬고 싶고, 다른 문화도 좀 접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럼 교회는 어떡하고, 자식은 어떡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떡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무엇을 딱 생각하고 그 일을 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가정 가운데 어머니들은 뭐가 제일 막습니까? 밥은 어떡하고, 식사는 어떡하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은 어떡하고, 약 받아야 되는데 병원은 어떡하고, 내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내가 좀 뭘 하려고 해도 다음 달에 나갈 이자는 어떡하고,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 돈들은 어떡하고.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짐들이 있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억압들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참 힘들어져요. 나의 삶이 자유함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밥을 해줘야 되고,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지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 뒷바라지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일상이 되어져 버리고, 이 같은 삶의 억압들로 인하여서 내 삶은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다 이거예요. 진정한 자유, 그것은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유를 누리십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유를 누리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첫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자.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
지금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제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성경 안 보여주셔도 돼요. 많은 의견이 분분해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친서, 다시 얘기하면 그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그 사람들의 행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3장을 다 읽질 않았는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 3절 우리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의 그 추천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전화기 소리가 참 좋아요. 옛날 전화기라. 그 추천서에 한해서 일꾼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는 분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래서 막 교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막 파벌을 일으키고 이들이 복음의 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복음의 편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근데 그 앞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성경대로.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 제자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 위주로 세우면 교회가 안전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추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된다.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을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 제자들이 써준 추천서보다 더 확실한 건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모세야, 나에게로 와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뭘 받습니까? 10가지 계명, 돌판에 쓰여진 10계명을 받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뵌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10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놀라운 빛의 광채가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 모세라는 사람이 너무 빛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 영화스러워 영광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무슨 고민도 놀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도 물어야 되는데 모세에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을 가려요. 왜? 그 얼굴의 빛을 딱 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오라. 왜 그럽니까? 그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것이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다 얼굴에 뭘 쓰는 거예요. 머리에 뭐든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내 머리에 뭘 써야 된다. 이게 예배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예배보다 더 중요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얼굴에 그거 썼어? 너 머리에 그거 썼어? 그러니까 이 전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주신다. 우리 본문은 없는데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 3장 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 율법의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문이라는 것은 문장을 얘기하거든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날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왜 전통으로 살아가느냐? 너희들 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느냐? 과거를 통해서 너희의 자유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끌려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돌아볼 때에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내 삶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내 인생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자식에 대한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부모에 대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꽉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삶을 끌고 가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인생이 살아서 뭐하나. 어떤 분들은 늘 원망하면서 원망이 자신의 삶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며느리에 대한 원망,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내 삶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 원망이 자신의 삶을 끌고 갈 때가 있어요. 너 두고 봐라. 너 나한테 그랬지? 너 두고 봐라. 내가 이거 언젠간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다. 원망이 자신의 삶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통이 너의 삶을 끌고 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라 이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하루라도 술을 안 먹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어디 식당에 가도 늘 술을 먹죠. 밥을 먹어도 술을 먹고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중에는 술을 먹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술 먹고 국수 먹을 때도 술 먹고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분이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뭔가 자신의 삶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술 먹는 것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아지지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쉽게 끊어지나요? 술 먹으면 대부분 술 먹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고통도 있고 좀 말도 많아지고 그 술자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술을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술을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 듣는 가운데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술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딱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음료 뷔페예요. 5,000원만 내면 우유든 주스든 뭐든 탄산음료든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술이 먹고 싶어요. 근데 $5를 내고 그 음료 뷔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거기서 그 음료를 우유가 됐던 막 들이킵니다. 3잔을 먹었어요. 4잔을 먹었어요. 내 위까지 꽉 차오릅니다. 아니, 내 바로 턱 밑까지, 목까지 꽉 우유가 차올랐어요. 여러분, 술 먹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는 거예요. 몸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술 먹고 싶을 때마다 그 방법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되니까 이제 그의 알코올이라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새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이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에 보면은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좀 그 색소폰을 좀 배우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권대국 장로님도 색소폰을 이렇게 부시고 또 우리 김승길 집사님께서는 뭐 정말 그분의 이력을 제가 보는데 한마디로 굉장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계실 때 좀 색소폰을 좀 불어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느 땐가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내 삶의 서클을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이고, 그것이 새 일들이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라. 언제까지 상처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언제까지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너희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냐?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친필로 너희들이 아무리 추천을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좋다 그래도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참된 교회의 일꾼이다.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이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기 바라요. 앞을 보시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맡겨야 한다.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맡겨야 한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이 되십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주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푸뉴마라는 말인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생기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번역이 되며, 본문 가운데에서는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번역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주의 영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의 사역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마치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지 저쪽에서 부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바람이 부는지 시작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의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마치 바람과 같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일하심의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자유를 빼앗긴 자들에게 그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빼앗긴 자들에게 자유를 회복해 주신다. 여러분, 그 김관석 씨가 쓴 그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 근데 그 김관석 씨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다. 인간은 자유를 위해서 평생 투쟁하며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싸움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싸운다고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의 몸은 갇혀 있지만 그는 옥에서 수없이 많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갇힌 자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유한 자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책임을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 가운데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이라는 민족의 혼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혼을 어떻게 없애버리느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종교 탄압이었어요. 종교 탄압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각 동네마다 신사를 다 세웠어요. 그리고 이 신사에 절을 해라. 오늘날 우리가 NHK 방송이나 그런 데 보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2차 대전에 홀령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참배를 한다는 것은, 그 신사에 참배를 한다는 것은 그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일본은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본 사람들이 종교적인 탄압을 시키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신사를 정해놓고 여기에 절을 해라 절을 해라. 그랬을 때 독실한 목사들, 그 신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잖아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그들의 몸은 갇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느냐? 아니요, 그들은 자유했어요. 근데 누가 자유하지 못했을까요? 이 신사참배는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행사야. 이렇게 말했던 분들. 그냥 다 신사참배했죠. 여러분, 그 평화의 노벨상이라고 말한 평화의 노벨상을 수상한 고 한경직 목사님도 그 수상을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신사참배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몸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신사참배를 안 했던 사람들, 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여기저기 집회 인도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집회 인도를 하면서 막 간증하며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 막 소리 지르며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되니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죄악에 꽉 눌려 있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죠. 평생 그의 삶을 짓눌렀던 거예요. 그거 했던 것이, 그 신사참배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상황을 떠나서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든지 모든 책임을 떨쳐버리고 그냥 서울역에 있는 그 홈리스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유함이 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의 핵심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과, 그가 왜 육체로 오셨어요? 그가 왜 육체로 오셨어요? 제가 늘 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개미들이 한 방향으로 다 빠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가고 있어요. 야, 개미들아, 니네들 글로 가면 안 돼. 다 죽어.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봐요. 개미가 알아듣나? 못 알아듣지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개미가 되어서 개미 속으로 들어가서 개미에게 말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에요. 높고 높은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인간의 말로 그들에게 구원을 설명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악에 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십자가에 자유가 있어요. 십자가에 은혜가 있고요. 이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